71번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1번입니다. 내
70번입니다. 마지막으로 94번 예수 우리들의 발길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번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모으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24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연제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끔 쉽게 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린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기능을 가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되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 신령의 주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에 대하여 온전히 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근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고 계십니다. 만물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아낌없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또한 서로 용서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예를 이루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하신 주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우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주님, 오늘 2025년 2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을 다 멈추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는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셨다 하셨는데 과연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희생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척박한 땅에 우리 정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껏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동교회가 이 오스트리아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권능에 손을 펴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원하는 아름다운 마음대로 허락하셔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나의 작은 손길을 더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자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기쁨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봉사는 희생이 아닌 나에게 참 축복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시작하여 에어 부산 화재, 미국 워싱턴 DC의 여객기와 헬리콥터 충돌 참사에 이어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에 소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국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오직 주님이 질서가 되어주시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이 시국이 질서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월 중에는 각 부서에 개편이 있고 3월부터는 또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된 성교회들이 새로운 한 해를 이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결단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신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암초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부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파란만장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 이전에 나오는 1,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파라오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사냥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갓난아기 모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나일 강가에 갈대로 만든 상자에 모세를 담았습니다.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나일강에 와 있던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젖먹이를 구하시면 적임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줍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죠.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되어서 키워냈다는 얘기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친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물려 그를 키워냈습니다. 모세는 커가면서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힘들게 일하던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던 동족 히브리인을 구해내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이집트 사람을 모세는 살해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매장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실이 동족 히브리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그 때문에 동족들 사이에서도 애척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에서 위기에 처했던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고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첫 번째 아내 십보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만 보더라도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아프고 괴로운지가 드러나고 있죠. 나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더 이상 모세는 이집트 왕족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있는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그럭저럭 양을 치고 살아가긴 했지만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귀를 기울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서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진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모세가 처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해내셨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이상한 경험을 모세가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 근처에 양을 몰고 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 가시덤불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보통은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붙어 있는 대상을 태워가며
재로 만들어가며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불은 분명히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모세는 다가갑니다. 저는 모세가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다가가는 이 호기심을 거룩한 호기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모세의 삶이 비슷했지요. 불이 붙으면 금세 재로 변해버리는 떨기나무 덩굴같이 초라한 삶을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가시 덩굴 같은 삶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인가?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불을 피워내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어쩌면 무기력한 자신과 가시덤불처럼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당겨줄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모세가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외면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과감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계산하고 잘 예측하고 잘 판단하여서 현실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신비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보시고는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그 거룩한 음성에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놀라운 만남이죠. 모세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모세의 그 일상으로 침투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그의 일상은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모세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써 모세의 삶이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아쉬움과 슬픔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모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시 근동의 어마어마한 신들, 어마어마하게 묘사되었던 신들과는 스스로 다른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즐겨 제물로 받는 이방의 신들, 어마어마하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기를 즐기는 신들, 창조된 세상을 때로는 파괴시키면서 불태우면서 등장하는 신들,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을 협박하고 군림하고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해방과 자유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의 피를 즐기는 이방의 신들과 다르게 등장하셨다는 것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도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면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놀랍게 등장하는 이방의 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삼키고 사람들을 땅속으로 삼키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떨기나무 동굴 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be me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렙산과 온 세상이 다 야훼 하나님의 것임을 모세가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모세는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초대받습니다.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합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사역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절망과 낙담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셔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늘이,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일상이, 이곳이 만약에 절망과 낙담의 자리라면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해 계시지 않은 하나님, 단지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렇게 계셨고 앞으로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모세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의 때에 계속되는 단조로운 일상에 숨이 막히고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여길 때 나도 이제 서서히 접는구나 라고 낙담할 때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와 우리의 고통에 귀를 막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합니다. 그 일상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혼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매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처럼 우리가 동의해 주시고 우리가 허락된 모든 시간을 다 마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숨을 멈춘다고 해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당신의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괴롭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순간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재해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듯 질문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는 절규하고 있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해방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해방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라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 주의 복된 교회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떨기나무의 불처럼 나약한 우리들, 쉽게 부러지고 재가 되어버리는 우리들을 지켜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걸 소멸시키지 않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다 함께 찬미합시다. 죄가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과학이, 권력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유와 해방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과 주의 복된 교회들이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일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할 때 그 일은 가능합니다. 예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문을 열어 전심으로 응답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초청에 당황하였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파라오에게로 가라.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 갖고 있는 그에게 가서 나의 백성들을 끌어내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고 예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께 화답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모세처럼 대답하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기적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복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모세를 묵상하십시오. 모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에 많은 가련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화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복된 성만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반드시 오고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기쁨 가운데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로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의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오히려 중심에 오심을 누리며 주의 고난과 고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물어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에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성만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만찬상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일치와 사랑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일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치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복된 성만 찬송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더욱 큰 기쁨과 큰 감사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일체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룩한 일치로 초청해 주시길 또한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손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망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울며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생명과 희망으로 피어나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11주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를 분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절망 속에 울부짖는 자들이 희망과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고, 없는 이들, 굶주린 사람들, 필요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은총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흥 집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어머니 박사. 지난주에는 김찬 형제님의 친구분들 로렌스하고 니코가 왔더라고요. 예.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각 부서별로 선교회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면은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시는 김세동 목사님께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했습니다. 예. 지금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재동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지난년도 2024년도에 성탄절 감사원금을 전액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대표회의에서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선교원금을 전달하기로 했고, 또 그 금액의 또 일부를 디아코니에와 고통당하는 아동에게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에 김재동 선교사님이 안 계시지만 대신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 목사님 계십니까? 그럼 조인경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환 소식으로 이은결 자매님, 이은솔 자매님 오셨고요. 지난주에도 정한 성도님이 오셨고, 남충우 집사님, 이지양 집사님의 귀환 소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표계학 권사님이 이제 한 2달 좀 넘게 비엔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제가 이제 모시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잘 건강하게 2개월 동안 계시다가 가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행으로 이가운 집사님, 김아람 집사님, 이다니엘, 이한나, 이노아가 이렇게 여행 가셨습니다. 김희순 집사님이 재활치료 입원을 레하빌리타시온 센트럼에서
2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계실 예정입니다. 시작은 하셨나요? 3일부터니까 내일부터. 신규부 주간 말씀과 나누는 주간 범위 설왕기상 4장에서 18장입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은솔 자매님도 카톡으로 운반낸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이은솔 자매님께 직접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 월요 모임은 2월 10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로 여기 스윙글리 교회 예배실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양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9일 다음 주는 주연절 후 5째 주일이고요. 2월 16일 주연절 후 6째 주일이고 그때 설교는 박상용 성공회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월 23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이며 신규부 주간 벼룩시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팀, 성가대, 미디어부, 각종 순서를 맡으신 분들 봉사로 또 일찍 오셔서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식은 이상 전해드렸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4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놀라운 시작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